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 있습니까? 스포츠를 싫어하죠? 네. 저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직접 하는 경기는 축구를 좋아한다. 근데 이제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못 뛰겠더라고요. 조금만 뛰어도 헥헥거리고 입에 쓴물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다시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 시즌이 시작이 됐죠. 제가 알기로 우리 중에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제가 보고 있는 반대쪽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자, 어쨌든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꼭 저에게 물어요. 아빠 오늘 또 졌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응원하는 팀이 맨날 져요. 작년에 10위 했습니다. 꼴등했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경기보다 승리하는 경기가 훨씬 적어요. 저는 지는 경기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볼 때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볼까 말까 하는데 그럼 그때 애들이 물어요. 아빠 이겼네요? 이긴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저는 최근에 4일째 못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4연패했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 경기에는 보면 이기거나 지거나 무승부가 있어요. 그렇죠? 무승부가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비가 오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연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는 전쟁이 있는데 절대 무승부가 없습니다. 이기는 건 아니면 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요, 전쟁이다라고 비유한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5번째 성경인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계속 전쟁이에요. 계속 정복 전쟁 이야기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은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습 경기가 없습니다. 모든 매일의 삶은 실전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면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해요. 여러 가지의 전쟁을 치르며 삽니다. 초신자일 때는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저도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물론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청년 때, 청소년 말쯤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요, 그때는 너무 신기한 게 기도만 하면, 저의 기도는요, 좀 영역별로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 좀 다를 텐데 저희가 기도했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받고 싶은 분들은 물질에 대해서 구하게 하십시오. 저는 여태까지 물질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솔깃하죠? 오늘부터 영상 보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자리에 나오는 분들만 물질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곳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물질을 놓고 참 많이 기도했었어요. 전도 여행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물질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고, 등록금이 필요한데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참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초신자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구하면 응답해 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초신자 때가 아니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드냐?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신앙생활이 쉽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초신자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제 막 시작한 생활인 거예요. 아니면 주님을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왜?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오늘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지요. 제가 볼 때 세상 사는 우리에게, 성도에게 두 가지의 환난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에요.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공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건 나의 죄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혹은요, 그 자체로는 죄는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죄를 부추기는 게 유혹이에요.
이로 인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대전제로 한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시련과 또 세상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명제가 있어요. 대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영적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환난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셨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4절과 5절에 보면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이긴다라는 단어예요. 먼저 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원수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대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이미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긴다라고 또 이야기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기지 못하면 결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 요한 1서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쓴 성경이 또 뭐가 있죠? 계시록이 있죠.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 이 이긴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이긴다는 말을 쓸까요? 우리의 삶은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패하지 말고 지지 말고 승리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샤랄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살아갔던 그 당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곧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직업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그렇지 않지요. 물론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믿음 생활하는 나에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살아가는 나에게 환난이 오거나 온갖 유혹이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은 그래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전쟁이기 때문이죠. 영적 전쟁이다, 세상과의 싸워야 된다라는 것은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굴까요? 그렇죠. 한 입을 덮고 있는 옆 사람. 그 사람입니까? 10개월 동안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하고 해산의 고통을 하고 낳은 자식들과 싸워야 합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와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 싸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 뒤에 배후에 있는 원수 사탄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산다라는 건 늘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늘 있다라는 겁니다. 원수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까?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유형을 세 가지로 말해요. 유혹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대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간단하게.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은 무엇이죠? 본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적 본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욕망,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육체에 쾌락을 주는 모든 것, 오감적인 영역에서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에 끌리는 거예요. 시각적인 거로 끌리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거를 늘 일상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노출되어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눈물 콧물 쏟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고 해도 이상하게요, 넘어집니다. 목사라고 해서, 안수집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 사단은 심지어 우리를 유혹할 때요, 성경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해요. 아름답게 포장해서, 괜찮은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점검해 볼 때 내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늘 있어요. 내가 세속화되어 있지 않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속적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경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계. 어느 분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배는요, 바다가 있어야 가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배에게 있어서 바다는 정말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 바다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파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늘 기도하는데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해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왜 성벽을 그렇게 쌓았습니까? 성벽의 역할은 뭡니까? 성벽은요, 성벽 밖과 성벽 안을 구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몇 분 목사님 가정을 좀 만났어요. 아내와 함께 이제 몇 가정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한 분은 조금 좀 뻥이 좀 심한 분이에요. 메시지를 참 잘 쳐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말은 절반 정도밖에 믿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한 분은 되게 진중한, 뭐랄까, 진실된 분이에요. 두 분이 좀 반대예요. 이분은 농담이나 거짓말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두 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믿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사실 저는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 저만 몰랐던 거예요. 제 아내도 알고 있었대요. 국가적으로나 민간단체가 사실 평양을 방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평양을 방문했다, 북한을 방문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정치계, 경제계, 종교계 인사들이 방문하고 왔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해요. 또 우리가 뉴스에는 안 나와서 그렇지 참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 중에 일부는, 전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이 제가 좀 떨려요. 전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부예요, 일부.
아이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잘 소화해서 얘기를 할게요. 저녁 식사를 마치면 저녁 식사 중에 물에 수면제를 탄대요. 그걸 먹으면 뭐 음식이든 뭐 음료에도 수면제를 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 숙소에 눕혀놓은대요. 그러면 남자가 있으면 베란기에 맞춘 여성을 들여놓는대요. 그래서 관계를 갖게 하고 강제로 그걸 영상으로 찍는데요.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북한의 요청을 듣지 않으면 남한에 있는 가족까지도 살해 위협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희 그래서 믿질 않았어요. 말도 안 된다. 근데 돌아가신 한 목사님께서 되게 존경받는 목사님, 우리 다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에 다녀온 목사님들 조심해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금강산 관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체로 성도들과 같이 간 그런 목사님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다녀오신 분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유혹은요. 원수의 공격은 한번 실패했어. 그래 내가 졌다. 이 정도로 끝나서가 아니에요. 왜 자꾸 승리해라 이겨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죄는요. 뒤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이냐 거짓이냐 누구냐를 말씀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원수 사단에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계속 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시 이 예화를 든 거예요. 원수 사탄의 목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욥기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주님 앞에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가 두루 다녔던 땅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을 두루 다녔다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도 원수 사탄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두루 다닌대요. 여기서 말한 두루 다닌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려고 3번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돼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을 향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영원한 승리가 영원히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또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공격해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겨야 되고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원수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무너뜨립니다.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지 않으세요? 어떤 생각을 갖는지 아세요? 아, 내가 이 영역만큼은 약해.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잘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서 승리를 못해 라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라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돼요. 왜?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미 이겼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우리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4절 상반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가 있죠? 어렵죠? 네, 이미 답은 여기 써 있는데 이따가 읽을게요. 아니, 지금 읽을게요.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멘.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믿는 사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 신고하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알지. 뭐 이딴 걸 물어봐.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라는 뜻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왜 자꾸 패배주의자로서 왜 자꾸 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가 있대요? 오늘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승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들이 승리하는데 그들이 승리하지 않으면 결코 아무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에겐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에게 주신,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사용해야만 합니다. 사용을 안 하면 안 돼요. 사용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대요. 그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 승리할 수 있도록. 간혹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이 세상을,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 있다, 통치하는 대상이 있다, 원수 사탄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우리가 이걸 믿지요. 그렇죠? 그래서 원수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욥기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욥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너 다 해봐. 근데 생명은 뺏을 수 없어. 딱 제한을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원수 사탄도 우리를 공격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데 착각을 한 가지 하세요. 두 가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떤 착각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허용하지 않으면 사탄이 공격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수 사탄이 하는 나쁜 짓도 용인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만. 그러면 하나님도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야, 원수 사탄, 내 손에 피 묻히긴 싫고 네가 가서 좀 공격 좀 해. 공범 아닙니까? 아니, 이걸 뭐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를, 그쵸, 살인 교사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이걸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 조심스러워요. 이게 또 오늘 결과 나온 거라.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자꾸 어떤 분은 저에게 극우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저에게 극좌라고 말하고 도대체 제가 어디를 편을 들어야 되는지. 저는 중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예요. 무슨 말입니까?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법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헌법에, 그렇죠? 나와 맞든 안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법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요. 그렇죠? 법을 무시하고 죄를 범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너무 유치하게 비유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법에게 가서 내가 죄를 좀 짓게 이러면서 죄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께서 그거를 조장했다는 뜻이 아니고, 아무리 설쳐도, 사단이 아무리 설쳐도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착각이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인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셔.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한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 진심, 본심이 뭐래요? 재앙이 아니고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에요. 이게 주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참 마음이세요. 여러분, 육신의 정상적인 부모는,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저주하는 사람 없어요. 잘 되기를 원하지, 축복하기 원하지, 누가 저주를 합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망하게 하시는가라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내 삶에 역사하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이유 없이, 욥처럼 이유 없이 환난이 찾아왔다고 죄로 인해서 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납득이 되는데, 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몰아가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주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앙 가운데 두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욥에서 배우십시오. 욥기에서. 욥이 어떻게 됩니까? 2배의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 이유 없는 환난 속에 있다라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상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십시오. 4절 상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됐습니다. 성경은 이걸 반대로 하나님 내 편이시다라고 말해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이 됐다라고 말해요. 우리 시편 118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던 아람의 군대들이 있었어요. 엘리사와 함께 했던 사환 게하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와, 죽게 됐다.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그들을 보지 말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라라고 하면서 그의 사환 게하시의 눈을 밝혀 보여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요, 두려움의 상황이 와도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이미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사람을 대상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사탄 원수와 싸워 이기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환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가 화났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끌고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 순간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믿고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해서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고요? 싸울까요? 사람을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다른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다리라는 것은 물리적 시간으로 시간이 흐르도록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는 게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삶의 문제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보다 먼저 선택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려고 해도 승리를 받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일해서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그 이겼다라는 절대 진리를, 명제를 여러분의 삶 안에 텍스트를 여러분 삶이라는 컨텍스트 안에 적용시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다리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평안하래요. 난 조바심이 들거든요. 난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굉장히 열받거든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라. 너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 승리가 내 삶 속에 적용돼야 되는데 그 새를 못 참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 왕과 같이 스스로 제사를 집도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왜 기다리는지 못하는지 아세요?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이라고 말씀하세요. 교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그 일하시면 내가 가로막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일하면. 제발 내가 직접 한 문제든 내가 하지 않은 것이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든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 지금 바로 해라고 하면 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냥 기다려야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예요.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봐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일하실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울 거기 때문에 넌 반드시 승리해. 너는 좀 기다려. 내가 어떻게 너를 통해 일하는지 기다려. 지켜봐. 믿음으로 바라봐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우리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어려움, 두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지금 내 현실에서 내가 이기는 것 같지 않고 넘어졌고 패배하는 것 같이 보여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기고 승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대전제, 첫 번째 주는 영적 메시지로서 성경의 대전제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승리가 반드시 있는데 이 승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4절 한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기억 안 날지 몰라도 제가 분명히 주일날 몇 번 얘기했어요. 구원 얻는 믿음과 승리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권세를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어요?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면.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제자 훈련할 때. 믿음은 수납하는 거다. 그렇죠?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창고가 있어요. 수납장이 있어요. 그 수납장 그 서랍을 열으라고 했어요. 제가 기억 안 나세요? 수납장을 열면 하나님이 구원 얻는 믿음을 그냥 넣어주시고 닫아버리신다라고 하셨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내 마음의 수납장을 여셔서 구원이라는 믿음을 주셔서 그냥 하나님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믿음은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성화의 단계를 간다라고 말하죠. 믿음을 강화시켜야 돼요. 강화시키는 거. 훈련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여러 개가 있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죠.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읽는다라는 걸 포함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이고 말씀을 암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가지고 적용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듣는다에 다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이런 상태에 빠졌는데 무슨 말씀을 읽으라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말씀 읽었더니 수면제만 한 게 없어. 이보다. 여러분,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환난과 원수 사단의 공격과 환난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암송도 하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믿음이 자란다? 100%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이죠? 아니에요. 도리어 저보다 말씀 앞에 더 나아가신 분이 저보다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목회자라고, 리더라고, 직분자라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누가 믿음이 좋냐? 물론 과거에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요, 진행형이어야 되고 현재형이어야 되거든요. 오늘 내가 믿음이 좋으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지 않은 사람이면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다 똑같아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을 강화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뭡니까?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게 기도예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게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항상 우리가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화될 수가 있어요.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환란이 왔을 때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더 역설적인 것 같지만 말씀과 기도에 힘쓰십시오. 믿음이 약해졌다,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끊어내는 게 있어요. 안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배 자리를 끊어요. 어려움이 왔다고 예배를 못 드리겠대. 어려움이 왔다고 그 다음 뭐 하는지 아세요? 공동체 속으로 보면 참석을 안 해요. 못 하겠대. 못 만나겠대. 창피하대.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멀어지고 말씀과 기도에서 공동체 교제에서 멀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염려가 증폭됩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하게 되냐면 염려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거절하는 사람은 염려를 초청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되게 멋있네요. 제가 그냥 했는데 멋있네요. 요거 좀, 줄 좀 쳐주십시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다시,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는 자는 염려를 환영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내 안에 염려를 채우는 자와 똑같습니다. 원수 사탄은요, 부정적인 생각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집어넣으려고 온갖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작아질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거는요, 어렵지만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만 귀에 들어오지도 않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예배가 자리 가운데 나가야 돼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힘들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피하지 마시고 그 공동체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오직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믿음은요,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은 이론을 넘어섭니다. 자꾸 사람들은 과학적이냐, 논리적이냐, 이성적이냐, 합리적이냐 이걸 따져 물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거 모든 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마디로 그냥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경험한 것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지구 밖으로 나가보신 적 있어요? 그냥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다 알잖아요. 우리가 보고 믿는 것보다 자연 만물에는 70% 이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있다라고 믿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또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고정하는 겁니다. 한 번 봤다고 승리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이겼다고 승리가 계속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해서 계속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한 번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십시오. 배로 가까이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도 무리를 건너고 싶어요.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믿음이 생겼어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이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해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그래라고 했지만 여러분에게는 대답 안 하실걸요. 어쨌든 예수님이 오라고 하셔서 오케이란 사인을 주셔서 건넜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 예수님을 봐야 돼요. 믿음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강화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동치는 파도를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뺏긴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베드로는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초청했어요. 베드로는 바로 염려를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문제 속에 함몰되어졌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의 영적 시선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급할수록, 긴급할수록, 두려울수록, 위급할수록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어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죽고 싶을 정도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대전제, 승리를 주셨어요.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활용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발 약해질 때 혼자 있지 마십시오. 약해질 때 홀로 있지 마세요. 이게 왜 위험한지 아세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제가 무슨 말을 들으면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이 아닌 다른 말로 듣고 그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성도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요, 믿음이 강화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 사탄은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요, 불안을 조정하고 정신을 분산시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강화하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제가 먼저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 사단의 대상이 있으면 믿음의 대상도 있다라고 말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필요가 아니라 피로입니다. 피로. 네, 죄송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분 예수님. 그리고 이를 증언하시는 분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반드시 이긴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활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용해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을 계속해서 바라보는데 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이 믿음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책 제목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뿌리 박은 영성,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호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이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냥 저 멀리 그냥 뭐 하는지 이렇게 바라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것은 나는 그의 양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나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내 삶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예수님은 그냥 멀리 그래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 예수님 나를 위해 살리셨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현실에서 경험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어. 요한복음에 보잖아요. 다른 복음에서는 없는데 유독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알아요? 두 군데서. 제가 정확히 장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13장과 21장인가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 본인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마지막 성찬 때 예수님 품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있다, 사랑받던 존재, 본인이 얘기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세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사랑받던 저 제자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그거에 관심이 있었어. 거기서도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라고 나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에도 보면, 요한 1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사도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저 멀리, 예수님을 이상적으로 모호하게 경험한, 모호한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자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는 분, 그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실 부활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을까? 더불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먹고 마시고 함께 울고 웃고 더불어 사는 방법이 뭐래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을 너희가 그것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했죠.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직 4장이 남았어요. 중간에 넘어왔는데도 그래요. 말이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 8절 이하는 아예 거론도 안 했는데 짧게 할게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탁월하게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래요. 6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학자들마다 견해가 너무 다양해요. 칼빈하고 루터하고 견해가 달라요. 같았나? 제가 헷갈리는데요. 여러 신학자들이 이 견해를 달리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결론은 이렇게 내렸어요. 2가지다. 하나는 사건이고 하나는 사역이다. 제가 내렸는데 정말 잘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싸워요. 신학자들끼리 뭐라고 싸우냐면, 예수님이 물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야. 피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갖고 막 싸워요. 또 어떤 분들은요 달리 얘기해요.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야.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작게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크게는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연합하는 중도예요. 다 맞아요. 틀린 게 없어요. 이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 왜 싸우는지들 모르겠어요 진짜. 우냐 좌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양손 다 필요해요. 오른손 왼손 다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우익이었던 열심당원도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좌익이었던 마태도 사용하셨어요. 제발 교회에서 싸우기만 하면 바로 퇴교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에요 여기서는요, 사람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사귐이 있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는 두 사람만 있어도 증거가 돼요. 증거로 채택이 돼요. 법적 효력이 있어요. 9절에 말하잖아요. 그럴진데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효력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능력이 없겠어요. 사람이 말해도 능력이 되는데. 우리 그러면서 11절에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게 있대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영생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성장하는, 강화되는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승리하는 믿음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11절에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영생의 믿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가 뭐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승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승리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 승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순절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 사순절은 이제 40일, 주님 돌아가시기 전 40일을 기념해서 매일매일 지키는 기간인데요, 우리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물론 맞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과 같이, 오늘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깔끔했어요. 네, 깔끔하게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거룩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왜요? 원수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겐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승리가 필요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나의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공동체의 문제입니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승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승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본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환난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오늘도 사귐과 누림을 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계속해서 바라볼 때, 바라본다라는 거는요,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실력을,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낙심한 상황, 의기소침할 상황일 수 있겠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함으로 믿음을 강화하시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